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제가 80명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생에서도 큰 어르신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 젊은 친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또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올 겨울은 유독 더 춥고 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쯤이면 봄이 와야 되는데 저 오늘 걸어다니면서 제가 러시아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겨울이 춥고 긴 만큼 다가올 봄이 굉장히 설레고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품성을 조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하갈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께서는 하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르거나 그냥 적당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갈만 특별히 주목하여 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여러 설교를 통해 이 하갈을 조연으로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못 낳아서 그 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쫓겨나는 광경이 있었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지사님이 공평교회 에이스 같습니다. 이렇게 딱 질문하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자 사라의 여종인 인물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조금 악역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삭을 조롱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이 정말 악역이고 나쁜 사람일까요? 이제 하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갈의 이름의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 이주하는, 도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이름대로 이주하는 삶과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했듯이 광야에 쫓겨나고 또 사라를 피해 도망가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말씀을 잘해줘서 이 사라는 를 표현하기를 애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게 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또 사라의 여종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갈은 애굽 사람이자 이제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 한 가지의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갈 곧 애굽 사람인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되었을까? 그냥 이게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것은 사실 당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 곧 이 아브람 부족보다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국가인 사람인 하갈이 이 일개 부족의 사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 저희 일제감정기 시절에 이제 한국인 가정에 일본인이 가정부나 노예로 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하갈은 어떻게 이 종이 되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이렇게 삼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생기고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애굽 사람을 속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일이 굉장히 비리비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참 이 못난 남편 아닙니까? 자기가 죽기를 싫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라의 아름다움은 이 애굽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바로 애굽 왕에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죽을 것 같고 하필은 왕이기 때문에 더욱 무서워서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이 애굽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갈이 이제 사라의 여종이 된 것입니다. 당시 하갈은 원래는 애굽 왕 밑에 있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사라와 결혼하게 되면서 여러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부재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데 그를 죽임을 당하게 냅두겠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의 깨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주변 이웃에게 거짓말했고 애굽 왕이 이 아내를 뺏는 또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꼭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이 갈라질 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사라를 얻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살짝 혀가 편안하게 여기 내 집이다 하고 편안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져.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라를 다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인 하갈은 가나안 사람의 여종이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재로 인한 생긴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특별히 하갈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하갈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사라의 믿음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점점 늙어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엔 흔히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여종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호적상으로는 사라의 아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쉽게 보면 오늘날 대리모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족장들이 곧 이 한 명의 가장이 여러 아내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또 소유를 늘리기 위한 아주 욕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도 계획도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도 않는 이 일부 다처제와 대리모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가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라 또한 믿음의 부재로 이와 같은 실수를 하나님에게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실수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사라의 실수로 말입니다. 하갈은 성경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점과 실수로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갈은 성경에서 오점이자 실수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하갈이라는 인물이 참 불쌍한 인물 같습니다.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쉽지 않을 텐데 심지어 더불어 그는 종 생활을 가나안이라고 당시 애국보다 훨씬 더 못난 국가에서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는데 매일 돌아다니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힘든 생활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아야 될 종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 떠나서 이곳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가 하갈이었으면 애굽에서 차라리 왕 밑에서 종노릇하면 더 행복했을 텐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불만, 불평가,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여종입니다. 이 하갈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여종이자 가장 힘든 상황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엔 자신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실수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후대에도 하갈이 좋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당시에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이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또 못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갈은 20대 나이에 아브라함과 결혼을 합니다. 정확히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대리모가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이마저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며 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갈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20대 참 꿈이 많은 나이에 하갈은 자신이 큰 민족이 된다는 사실,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여종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비참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혼을 통해 꿈이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인생 역전의 순간이 하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 후 정말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하갈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또 어쩌면 그냥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신은 종이 아니라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눈앞에 성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갈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진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 임신을 한다는 건 하나님 혹은 신이 주는 축복인데 사라한테 그 축복을 주지 않고 자기한테 주었기 때문에 사라는 뭔가 떨어진 사람, 탈락한 사람 혹은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갈은 여기고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얼마나 또 괴롭고 서럽겠습니까? 자신의 이 계획을 통해 하갈을 저렇게 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른 채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당시 하갈과 사라는 아마 5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저랑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도의 나이 차이보다 좀 더 나는 건데 제가 막 오만하게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까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렇게 사라는 이 서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들이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깨로 인해 자신들이 넘어진 것입니다. 원래 행복했던 가정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해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녀는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워하는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자신이 만든 비극에
받은 고통을 여종인 하갈에게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라를 수종 들게 하는 종으로 대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갈을 사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 이 아브라함과 하갈을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갈은 교만해지고 그것은 곧 사라에 대한 멸시과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을 받은 사라는 아브라함과 불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화는 또 하갈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증오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수가 실수를 낳고 또 그 실수가 실수를 만들며 비극과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초래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문제와 인간의 실수는 연쇄작용을 하는 것을 잠시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하갈은 이 사라의 보복을 당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잠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는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드나기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등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에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데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이거는 이제 하갈이 사라의 보복을 피하여 광야에 도망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광야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천사라고 표현되고 많은 그림에서 천사로 그리는데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갈이 만난 인물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현실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녀를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 복종하라. 이것은 하갈이 복종하라. 이것은 하갈이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 역시 사랑하였고 하갈에게 임신의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까먹고 겸손치 못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갈을 책망하시고 돌아가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단순히 책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니라. 여러분, 하갈이 교만해진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고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갈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라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첩이었다가 다시 여종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하갈이지만, 이러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선택했다고 하갈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에 불과한 하갈이 이 약속을 통해 민족의 큰 어머니가 되는 것, 곧 존재 자체가 바뀌고 하갈의 가치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에게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종이어서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하갈에게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곧 하갈 인생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전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타였는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하니.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이의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자신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계속 귀 기울여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게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항시 듣고 있다는 것. 비천한 종에 불과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선택받은 사람도 아닌데 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고통과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진짜 작은 벌레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위치가 이 하갈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그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갈은 이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너무 감격한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엘로이라고 말입니다. 이 엘로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갈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에 뱉은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주인밖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엘로이라는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도 살펴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하갈이 깨닫고 이 엘로이 곧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것도 앞서 말했던 엘로이랑 비슷하게 두 가지의 원어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있는가 라는 뜻인데 이는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앞서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내가 광야 도피 생활 중에 나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샘에 대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브에라 헤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앞서 말했던 맥락과 비슷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 인간의 실수인 하갈이었습니다. 종에 불과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도망갔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엘로이, 브에라, 헤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갈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비참함을 알고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의 고통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우 보잘것없고 진짜 하찮은 사람들도 보시고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가 하나님이 살피시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를 뭐 심판하기 위해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돕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그를 보면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고 듣고 계시다가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갈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는 두 가지의 성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가족일지라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과 무관한 하갈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푼 자비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은 후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라가 너무 화가 나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랑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과 사라가 더 이상 같이 살면 더 큰 불화와 고통을 초래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서 단순히 내보내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서 하갈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PPT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라 칭할 것이나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뤄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복이 시작됐고 약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임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축복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신 자비이기도 합니다. 21장의 내용처럼 이 하갈은 어차피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갈이 처음 도망갔을 때 그때 내보내고 또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갈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하갈은 임신한 상태로 이제 광야에 나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보거나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임신을 한 상태로 그 먼 길을 떠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가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는 여종이었고 도망가기 때문에 뭣도 챙긴 게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아도 이 자식을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 이스마엘이 충분히 나이가 들 수 있도록
아브라함 보호 안에 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그냥 단순히 내보낸 게 아니라 약간의 재산을 챙겨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도망칠 때 돌아오게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갈이 진짜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비와 은혜의 시간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은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를 또 맞이합니다. 하갈은 당시 애굽 사람이기도 했고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막이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것에 아직 익숙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물을 다 마시고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이스마엘이 탈수 증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탈수 증상으로 굉장히 위독하고 죽을 위기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의 자식이 죽을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아픈 것을 넘어가서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갈에겐 가족이란 이 이스마엘밖에 없고 유일한 버팀목이고 희망이고 사랑하는 존재인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슬픔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다시 한번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두려워 말라가 그냥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두려워 말라지만 이것을 좀 더 보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요한 등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었습니다. 은총의 표현을 이 하갈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는 뜻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를 돕겠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말로 이 하갈에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했을 거고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자신의 삶이 끝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느꼈던 하갈에게 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하갈에게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이 말보다 더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눈뜨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갈은 눈을 뜨어 샘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하갈이 눈이 안 좋아서 이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좀 더 이게 보면 이 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 베르라는 그들의 정통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땅속에 묻혀 있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보통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었고 땅을 파야지만 볼 수 있었던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파서 직접 이 하갈에게 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어떤 신학자는 이 샘물을 가리켜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가운데 방황할 때 발견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발견되는 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하갈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이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이러한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제가 강조하듯이
하갈은 인간의 실수, 곧 죄로 인하여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강야에서 방황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살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곧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죄인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돌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은 하갈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봐서 그 하갈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하갈을 사랑하여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푼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로힘, 여호와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도 이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앞서 봤던 16장 7절에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1장 17절에선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세기 12장 1절,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등장하는 이름으로 보통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6장에서까지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곧 약속을 기반으로 한 자비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21장 17절에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난 하갈에게 언약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통해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하갈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약속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신다. 브에라 헤로이는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판의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생명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실수이자 하나님의 옥정 같은 이 하갈의 인물, 하갈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돌보시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도 돌보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성도님들, 저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쉽게 정리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약속을 인하여서일 수도 있고 창조주로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평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고 잘 기도를 준비했어. 수고 많았어. 하고 예뻐 마치겠습니다. 죽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 안식일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를 창조하고 시신 날이신 만큼 저희도 이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우리를 살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